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입니다. 10절부터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매년 2차례 축복 기도를 함께 이제 나누고 드리는 그런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년이 되면 새해를 맞이해서 드리는 축복 기도회가 열리고 또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8월 중순에 백투스쿨 이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쯤에 이제 모든 가정들 한 가정씩 나와서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 이제 목회자, 저를 비롯해서 같은 목회자들이 각 가정별로 이렇게 이제 기도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적은 용지를 이제 저에게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지를 제가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둡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저에게 주신 것을 다 모아놓고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용지를 보면서 이제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기도 제목으로 기록된 그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원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건강도 더 좋아지고 또 사업이나 직장도 좀 더 안정이 되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의 학업도 진보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면 삶에 대한 의욕이 상당히 감소할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 분이신데 이분이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의 그 수용소에 갇혀서 3년 정도를 지냈습니다.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이제 갇혀 있으면서 유대인으로서 이제 많은 핍박과 또 고문, 또 학살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참 어떤 존재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 아주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여러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간이 살아갈 힘을 얻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초점을 두게 됐습니다.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삶의 의미가 있으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갈 동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되겠죠.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도 그 배경이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의 식민지가 됐습니다.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제 엉망이 됐습니다.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또 영적인 충격도 아주 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오래전에 애굽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에 비하면 이 바벨론 포로는 한 70년입니다. 70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물론 긴 시간이지만 그에 비하면 길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받은 충격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일종의 부족 시대,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라는 정체성은 없었고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서 지내면서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긴 했지만, 그러나 그냥 노예로서 우리가 지내는구나 하고 살았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도 그 점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노예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뭔가 힘을 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0년을 그냥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워졌고 왕정시대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아주 힘든 일을 당한 거죠. 게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큰 충격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충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삶의 토대가 무너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본국으로 이제 나중에 귀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70년의 시간을 통해서 소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언젠가는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망 그대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소망, 이 소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가지는 소망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 없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겸손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겸손하지 않겠죠. 아주 교만하게 살아갈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걸 자기들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교만함이 있어서 겸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나라가 멸망했고 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를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이스라엘을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뭘 깨닫게 하셨냐면 세상에는 돕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면 일단은 자기 자신을 의존하죠. 그래서 나를 의존해서 내 힘으로 한번 이 고난을 이겨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가족이나 내 친구나 우리 교우들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이 본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면서 자기들이 손익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도와주면 이익일까 손해일까 계산하다가 아무래도 도와주는 게 손해일 것 같으니까 도와주질 않습니다. 국가들 간의 어떤 외교 관계에 있어서 세상에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적도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 역사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미국이 일본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과거로 거슬러 가면 2차 세계대전 때 어땠습니까? 미국과 일본이 서로 적대국이었습니다. 근데 미국과 러시아는 반대입니다. 즉 미국과 러시아는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는 같은 연합군이었습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힘이 없으면 돕는 자도 사라집니다. 특히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참 강대국들에 의해서 시련이 정말 많았습니다. 1945년에 해방되기 될 즈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1945년 그해 2월에 미국하고 또 영국하고 소련 이 세 나라 그 정상들이 모여서 얄타 회담 이런 걸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이제 나라들을 처리할까, 그걸 이제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2월쯤에 이 모스크바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외무장관들이 모였는데 그때 결정한 것이 이 대한민국에 대한 38선으로 나눠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8선 이남은 미국이 이제 신탁 통치를 하고 이북은 소련이 하고, 결국 이제 그게 한 나라 이제 반으로 갈라졌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6.25 한국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엉망이 되는 비참한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시절에는 이게 시험에 나온다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약소국으로서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어찌 보면 참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근데 이스라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고대에도 그렇고 여러 세월을 거치는 동안에 나라도 변변이 없었죠. 그리고 막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늘 말씀 나오듯이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는데 주변에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우리가 망했는데 핍박을 당하는데 도와주는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능력이나 주변의 도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구해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온전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것도 없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잘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롯이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겸손한 마음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점령을 당한 후에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제 스스로 겸손함을 가지게 됐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자, 흑암과 사망의 군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도움이 없습니다. 기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절에 보시면 얽어맨 줄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뜻이 뭐냐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뜻합니다. 뭐 요즘에는 죄수들을 이렇게 줄로 묶지 않지만 과거에 여러분들 뭐 영화라든 드라마에 보시면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이 죄수들을 꽁꽁 묶습니다. 밧줄로 묶기도 하고 다른 도구를 통해서 꼼짝 못하도록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완전히 꽁꽁 묶인 것 같은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의 도움은 주의 이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이 적적하신지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십니다. 강아지를 두 마리 키우시는데 이 강아지들이 매주 토요일 6시에서 8시까지 짖습니다. 그 시간에 꼭 계속 짖습니다. 그 이유가 그 시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외출을 하십니다. 아마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 시간에 꼭 식사하러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처음에는 이 강아지들이 2시간 매일 토요일 2시간마다 짖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제 외출을 하시면 그 분리불안이라고 그러죠. 그 주인하고 떨어져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제 계속 짖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이제 딱 집으로 돌아오시면 깜짝 놀랍게도 짖는 것을 딱 멈춥니다. 딱 멈추고 심지어는 이 거라지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차가 오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아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차가 오는 것 같으면 짖는 것을 딱 멈춥니다. 자, 이 돼지들이 짖는 것은 자기들이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갓난아이들이 우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입니다. 배가 고프든지 졸리든지 아프든지 거의 99%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소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논문과 쇠 빗장 무슨 뜻이냐면 이 바벨론은 이 성이 있는데 그 성에는 아주 견고한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바로 논문과 쇠 빗장으로 만든 겁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한 성에 한 100개 정도의 이런 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왜 적들이 침략을 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아주 튼튼한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력한 바벨론의 성들을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통해서입니다. 바벨론 성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겁니다 라는 예언을 이미 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면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먹는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부터 이스라엘의 해방을 염두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뭐 이런 증거가 없어도 소망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에 나온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참 많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인도하라고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계속 사양을 합니다. 저는 잘 못하겠습니다. 지도자가 되게 힘듭니다. 자꾸 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이 떨기나무가 뭔가 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이 나병이 생기게 하시고 또 후에 나병이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이런 이적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도 그렇습니다. 이 기도원은 아예 하나님께 자기에게 능력을 보여달라,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이 양털을 준비하고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그 양털이 있는 마당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게 이렇게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도원이 한 가지 더 요구를 합니다. 이번에는 양털은 바싹 마른 그대로 있고 나머지 마당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수장들도 이런 식으로 증거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간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말씀이 나오고 21절에 보시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힘든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소망을 주신 겁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다윗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그 소망을 바라보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골리앗에 대해서 처음 만나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저렇게 크고 대단한 사람이 있나? 아마 다윗이 두려웠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두려움을 이기긴 했지만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까? 심지어는 다윗을 아주 미워하는 그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쳤고 또 블레셋에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도 하고 또 아들인 그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다윗이 믿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롱을 받고 또 핍박을 받는 가운데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소망을 가지게 됐고 그 소망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 찬양이 시편에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지금 현재 삶이 좀 힘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과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담대히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